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가을이 곧 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에 관해서 경고하며 조심하라고 하지만 아예 그 경고에 귀를 닫고 그 길로 빠져드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레미야의 정말 괴로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가 없다. 너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내가 울 수밖에 없다 라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가 들리고 있는데 이 백성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러니 20절에 보면 패망에 패망 연속, 온 땅에 탈취당함, 또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 그러니까 멸망으로 달려가는,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답답한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멍충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은 파멸로, 멸망으로, 패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다. 악을 행하는 데는 달려가는데 선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어찌할 수 없이 망하게 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참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마치 푸념하는 것처럼 독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예레미야는 결국은 일어나 목청껏 외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보라, 또 26절에도 보라, 좀 저 들어봐라, 제발 내 소리를 좀 들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을 것이고 진동하고 요동하고 사람도 없고 공중에 새도 없는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끔찍한 멸망의 장면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제발 이 소리를 좀 들어라. 보라.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가 이제 부어졌다.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가 뭘 할 게 없다. 이 맹렬한 진동을 막아설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이 없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답답한 백성들아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멸망을 좀 의식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부터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우리 30절에 보면 멸망당하는 자여, 너희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장식을 하고 단장을 하고 눈을 꾸미고 마치 창녀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렇지만 거절당하는 그 꼴이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 아니냐 라고 유다 백성을 그런 관계로 부르셨지만,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낮밤 가릴 것 없이 음란과 폐역으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인데, 지금 마지막 때도 이제 나라가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창녀행 모습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것을 더 부채질하고 이제 망함으로 더 달려가게 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라 생각하고 그래야 살 것 같아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파멸로 더 앞당기는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제 내가 너의 백성을 선택한 것도 후회가 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이제 너를 진멸하리라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파멸, 멸망, 진멸, 또 황무지, 또 혼돈, 공허 이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유다 백성의 미래, 곧 닥칠 미래에 관한 얘기지만 그 엄청난 얘기 중에 단 한마디,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 사실 어쩌면 내가 진멸하지 않고 싶다라는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돌아오라. 내가 진멸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 속에는 이제 유다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온 인류가 주께 돌아오는 일에 문은 열어놓으셨지만 유다 백성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슬프고 아플 정도로 슬프고 괴롭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보다 이 말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아니 내 아내와 같은 그런 귀한 존귀한 자인데 나를 거역하고 등 돌리고 창녀처럼 떠나버리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가졌던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룰 텐데, 내게 눈만 맞추면, 나를 향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향하여 수많은 약속을 그대로 이룰 텐데, 속 타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복의 자리로 오게 하는 귀한 사명,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길에 선택이기도 하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 생각의 중심에서, 내 지식의 중심에서 내 거짓자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나를 없애버리고 나의 흔적도 없고 주만 살아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 마치 황폐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고 파멸의 순간이 올 텐데 우리를 남겨두시고 진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함이 그 기근이며 패망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